제가 언약을 배우고 있습니다. 첫 번째 언약이 뭐였는지 기억나십니까? 첫 번째 언약은 아담과 이브에게 한 선악과 언약이었습니다. 그 다음엔 홍수 뒤에 노아에게도 언약을 주셨습니다. 노아 때 주신 언약은 무지개 언약으로 불립니다. 무지개 언약의 특징은 무지개가 활인데, 활의 모양인데 활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리시겠다는 뜻이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사람이 행한 거에 따라서 사람에게 어려운 상황도 허락하시고 이렇게 하셨었지만 노아의 홍수 뒤에 있었던 무지개 언약 이후로는 그 모든 진노를 하나님께 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모습들을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고, 아브라함이 지금 우리가 말하는 그 유태인들의 제일 시조적인 사람 중에 한 명으로 불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아브라함의 피를 통해서. 또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모든 사람에게 이 하나님의 구원의 길이 열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의 인생을 배우는 것도 참 중요하고, 지금은 그 삶의 부분 중에서 하나님과 대화한 부분에 대해서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이걸 이렇게 배우시면서 그냥 옛날에 있었던 이야기로 생각하지 마시고 이 모든 이야기들이 직접적으로 지금 우리랑 관계가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들으시면 좋겠어요. 오늘의 언약이 좀 특별히 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오는 언약에 대해서 배우실 때 그런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언약, 아브라함에 나타난 첫 번째 언약은 뭐였냐면, 제가 강조했던 거는 이거였습니다. 친척, 아비 친척을 떠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정말로 그 아비 친척, 나의 적은 소중한 사람들을 떠났더니 큰 민족을 주신다고 약속하시는 장면이 첫 번째 언약이었습니다. 두 번째 언약은 자기 조카한테 땅을 양보했더니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넓은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장면입니다. 지난주에는 이제 자기가 얻은 싸움에서 이겨가지고 얻은 모든 재물의 10분의 1을 하나님의 제사장인 사람에게 주었더니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제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주고 나를 너에게 줄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을 배웠다고 했습니다. 사실 지난주에 배운 그 내용이 언약의 그게 다가 아니라 그 뒤에 쭉 있어요. 근데 우선은 그것만 배운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 나머지 부분을 배울 건데, 나머지 부분을 배우기 전에 한 가지 아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첫 번째 언약에서 제가 강조했던 것은 적은 사람을 떠나니 큰 민족을 주는 거고, 두 번째 언약은 땅을 양보했더니 많은 땅을 준다고 강조했는데, 언약 전체 내용을 보면 자손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와요. 자손. 한번 볼까요? 제가 슬라이드를 준비했거든요. 자, 맞습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언약입니다. 아브라함한테 너는 내가 살고 있는 땅과 내가 난 곳과 너희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이거 버전이 약간 다른 버전이네요. 제가 잘못 준비했나 봅니다. 어제 내용만 보면 아브라함이 말씀하셔서 떠나게 하신 다음에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줘, 내 이름을 크게 떨치게 하고 너를 축복하는 사람이 복을 주고 저주하는 사람은 저주를 할 것이다. 땅의 모든 민족이 너를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하면서 2절에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그래서 큰 민족이 된다고 이렇게 하셨어요. 그 다음 언약, 조카한테 땅을 양보한 다음에 한 언약은 이건데,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간 뒤에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 있는 곳에 눈을 크게 뜨고 동쪽 남쪽을 다 바라봐라. 다 너에게 주겠다 하면서, 제가 설교할 때 강조했던 거는 땅을 양보했더니 땅을 받았다인데, 그 뒤에 뭐가 연결되냐면 내가 너의 자손을 땅의 먼지처럼 많아지게 할 거다. 누구든지 땅의 먼지를 셀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너의 자손도 셀 수 있을 것이다.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주니까 너는 가서 이것도 보고 저렇게도 보고 해봐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자손에 대한 약속을 주세요. 그런 다음에 지난주에 전쟁에서 이긴 다음에 가진 재물의 10분의 1을 하나님을 제사장에게 주고 나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셨을 때 다음 거 15장 1절이었습니다. 지난주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마에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들어오지만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까지가 지난주에 배운 거죠. 여기까지 한 다음에 아브라함이 바로 이제는 참지 않고 말을 해요. 뭐라고 말하냐면, 오늘이 그 참지 않고 말하는 거 뒤에 나오는 내용들이 오늘 말입니다. 무슨 말을 하냐면 이런 말을 합니다. 제가
주보에 있는데 주보에 있는 글씨가 너무 작으니까 여기에 좀 큰 글씨로 준비했으니까 여기로 읽으셔도 되고 주보로 읽으셔도 되고 편하신 대로 읽으시면 돼요. 1절은 지난주에 한 거고 2절에 하나님이 뭐 내가 나를 너에게 줄게 이렇게 말하니까 아브라함이 앞서 있었던 언약서에서 자꾸 자손 얘기를 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아브라함한테는 자손이 없었거든요. 애가 없었어 아브라함한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 그러고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이거 무슨 말이냐면 당시에는 자식이 없는 사람들은 쓸만한 종을 하나 구해가지고 종을 마치 자기 자식처럼 챙기면서 이 종이 자기를 늙었을 때 부양하게 하고 자기가 죽으면 자기가 가진 재물을 이 종이 그냥 갖게 하는 문화가 있었대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자기가 75세에 하나님이 떠났고 지금 시간이 지났으니까 또 그 사이에 자식이 한 번도 없었으니까 하나님은 언약을 주실 때마다 자손 얘기를 하시는데 난 자손도 없고 자손은커녕하고 지금 나 부양하려고 데려온 저 엘리에셀 말고는 나 자손도 없는데 무슨 자꾸 자식 얘기를 하십니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그러면서 또 아브라함이 뭐라 그러냐면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그러니까 이거예요. 내가 가진 것은 전부 다 하나님 거인 것을 인정하는 아브라함이니까 내가 가진 건 다 하나님이 주신 건데 하나님이 안 줬잖아요. 자식을 주지도 않아놓고선 무슨 뭐 민족을 이루게 하고 뭐 자손이 뭐 먼지처럼 많아질 거라고 그러고 뭐 그걸 지금 뭐 말이라고 해요?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4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 그 엘리에셀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나가서 밖으로 나가서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 별을 세봐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뭐라 그러시냐면 저 종 엘리에셀이 아니라 네 몸에서 나는 애가 있을 거고 그 애가 너의 상속자가 될 거다. 그리고 그 너를 통해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태어날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라고 장면이 나옵니다. 지금 언약 시리즈를 하는 게 아니었으면 이 6절 하나만으로 우리가 설교를 하도 좋을 만큼 이게 6절이 되게 중요한 장인데 지금 우리는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행위로 율법을 지킬 수 없고 우리는 다만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여긴다고 하는데 이때 이미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만으로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여기셨었어요. 그때나 지금이나 한결같은 하나님이시고 지금은 이때는 뭐 부족 시대고 뭐 족장 시대고 지금은 은혜의 시대이기 때문에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같은 분이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자기 눈에 보이지도 않고 이 나이 먹도록 자식 하나 없었어가지고 난 자식을 못 낳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네 자식이 먼지처럼 많을 거야. 네 자식이 별처럼 많을 거야 라는 말을 듣고 그걸 그냥 믿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의롭게 여기시는 장면이 처음으로 나오는 장면이 이 장면입니다. 지금이 은혜의 시대여서 믿음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처음부터 믿는 자를 의롭게 여기시는 분이셨습니다. 네, 지금은 이제 언약이니까 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건 나중에 우리가 또 얘기할 시간이 있을 거예요. 자, 그렇게 한 다음에 하나님은 자식에 대한 약속도 하시고 땅에 대한 약속도 하십니다. 7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처음에 아까 12장 그 처음에 언약 주실 때는 떠나라고만 했지 어디로 가는지 떠나면 뭐 어떻게 되는지 별 말씀 없으셨어요. 그냥 잘 될 거야 너 뭐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거야 라고만 하지 정확히 뭔지는 말 안 하셨는데 여기서 말씀하시죠. 내가 이 땅을 너한테 주려고 거기서 나오라고 한 거야. 하나님은 좀 그러신 것 같아. 처음에 우리한테 뭐 시키실 때부터 조금 명료하게 정원아 네가
얼바인에서 잘 살고 있던 거를 너를 부산으로 내가 보내는 이유는 이런 거 때문이야. 좀 해주시면 얼마나 좋아. 근데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은 뭐 창조주시니까 그런 걸 하셔야 될 의무도 없으시고. 근데 그냥 우리는 믿고 가야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하나님 뭐 내가 교회 나오면 이렇게 될 건지, 뭐 내가 하나님 따라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건지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선하시다니까 믿고 가셔야 됩니다. 말씀을 안 하셔서 그렇지 이렇게 다 처음에 부르실 때부터 이 땅을 주시려는 계획이 있으셨던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의 삶을 살 때 하나님의 계획들이 하나하나 우리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중요한 것들이 많은데 언약을 위해서 가는 거기 때문에 계속 가겠습니다. 8절에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를 받을 것을 무엇을 알리이까? 이건 뭐냐면 앞서 두 번의 언약 동안은 하나님이 무슨 말씀하시면 가만히 그냥 들었어요. 근데 이제 세 번째 언약부터는 아브라함이 좀 답답했던 거야. 그러니까 아니 난 자식이 하나도 없는데 무슨 자손이 많아진다고 자꾸 말합니까? 라고 따졌듯이 하나님의 땅에 대해서도 말하니까 당신이 땅 정말 줄지 안 줄지 내가 어떻게 알아요? 뭐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9절에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나를 위해서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이렇게 하셨어요. 이거를 말씀하시자마자 아브라함은 이게 뭔지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어떤 문화가 있었냐면 저랑 제 아내랑 무슨 약속을 한다. 그러면 어떻게 약속을 했냐면 동물을 한 마리 잡아. 동물을 반으로 자르는데 어떻게 자르냐면 머리부터 이렇게 자릅니다. 이렇게 잘라서 다리가 이렇게 있고 머리 반이 있고 다리가 이렇게 있고 머리 반이 있는 상태로 잘라놔요. 잘라놓은 다음에 동물을 이렇게 놔요. 그 다음에 약속한 두 사람이 많은 사람 앞에서 손을 잡고 그 사이를 같이 걸어가. 이건 무슨 뜻이냐면 이 많은 사람 앞에서 우리 둘이가 약속을 한다. 지금 한 이 약속이 어겨지는 사람은 이 동물처럼 될 것이다. 그게 약속의 의미였대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얘네들을 가져와라. 뭐 암소도 가져오고 뭐도 가져오니까 바로 이제 아브라함은 이게 무슨 뜻인지 알았던 거예요. 어떻게 믿어요? 그러니까 내가 약속할게 라고 하신 걸 알았던 거죠. 그래서 가져와서 10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것들을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갠 것들을 마주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고 왜 새는 안 쪼갰는지 이거에 대해서는 뭐 해석이 분분하지만 지금은 그거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뭐 새가 너무 작기 때문에 안 쪼갠 거다. 뭐 그러니까 산비둘기 집비둘기 두 마리 아니냐 뭐 하는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은 당시의 문화를 알고 있었던 아브라함은 하나님한테 내가 어떻게 믿어요 하자마자 하나님이 동물들을 가져오라고 그러셨고 동물들을 가져오자마자 쪼개놓은 거야. 그러니까 11절부터 솔개가 뭐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을 쫓았더라.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자, 그 갈라놓은 다음에 다른 동물들이 그 동물 막 갈라놓은 거 먹지 못하게 해놓고 딱 있다가 아브라함이 잠이 들었는데 잠들었을 때 갑자기 두려움과 어두움이 확 임했대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러니까 그 두려움과 어두움 안에서 하나님 보신 거예요.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정수사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더라 하시더니 이 13절부터 16절까지는 조금 헷갈리시니까 제가 나중에 다시 하겠습니다. 지금 조금 있다가 다시. 어쨌든 이런 말씀을 하시고 17절에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그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러니까 고기를 갈라놓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둘이 같이 걷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친히 아브라함 보는 앞에서 아브라함과 함께가 아니라 자기 혼자 불의 모습으로 그 사이를 지나가신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내가 지금 너에게 하는 약속은 너의 조건과 상관없이 내가 반드시 지키겠다.
라는 약속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횃불 언약이라고 불러요. 지나가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그러시냐면 18절부터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리니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무슨 족속 땅이니라. 이 땅 10개의 족속인데 이 10개의 족속이 누구냐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10개의 족속이었대요. 얘네 땅을 다 줄 거야 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횃불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무지개 언약처럼 횃불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성품들을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대부분 구약 때 나온 많은 언약들과 많은 모습들은 지금 예수님이 오신 뒤에 우리의 삶에 있어서 예수님이 앞으로 하실 일들을 모형으로 보여준 것이 되게 많아요. 즉 예전의 하나님이나 구약시대의 하나님이나 지금의 하나님이나 똑같으신 거죠. 한 번 하신 약속은 반드시 지키시고 무지개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무지개 모든 진노는 이제 하나님을 향하게 바꾸신 다음부터는 우리에게 진노를 하신 적이 한 번도 없고 횃불 언약처럼 사랑의 약속을 맺으실 때 당신이 스스로 하시고 우리의 조건과 상관없이 반드시 이루시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으로 오셔서 구원하시겠다는 그것을 다 만들어서 이루신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것을 믿고 동참만 하면 되게 그 모습이 횃불 언약을 통해서 나온 겁니다. 근데 저는 횃불 언약을 준비하면서 횃불 언약의 내용 중에서 가장 우리가 좀 중요하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가장 우리가 그래도 생각하면 좋겠는 부분은 아까 제가 살짝 건너뛰었던 13절부터 16절이 아닌가 싶어요. 그거 띄워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12절까지 하고 밤에 어둠이 임하더니 그 다음에 17절에 횃불이 지나가더라. 이러면 간단한데 갑자기 13절부터 16절 이상한 말을 하십니다. 이상한 말씀을 하시고 지나가세요. 뭐라 그러시냐면 너는 반드시 알아라. 네 자손이 이방에게 객이 되어서 그러니까 다른 나라 민족의 종이 되어서 그들을 섬기고 400년 동안 그 다른 나라 백성들이 너의 자손들을 괴롭힐 거야. 보통 이런 식의 포로가 되고 종이 되고 고난받는 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을 잘 안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이 하시는 이런 거지. 아직 자손이 한 명도 나오기 전에 자손이 나오지도 않았어. 그리고 언약이면 보통 사람에게 좋은 말들을 해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갑자기 뜬금없이 네 자손들이 400년 동안 다른 나라의 종이 될 거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너무 의아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걸 지키세요. 정말로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집트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다가 모세 덕분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입고 나오리라.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이집트에다가 하나님께서 10개의 재앙을 내리셔가지고 이집트 왕 바로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갈 수밖에 없게 하지 않습니까?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아브라함은 오래 살고 또 4대 만에 이 땅에 돌아오죠. 여기서 말하는 4대가 저 400년입니다. 네 자손이 돌아오리니 아모리 족속이 제약에 차지 않아요. 여기서 말하는 아모리 족속은 가나안에 있는 족속들을 통칭하는 영식이래요. 그러니까 13절에서 16절까지가 정말로 다 이루어집니다. 근데 저는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지고가 문제가 아니라 약속을 맺을 때 처음부터 그 전까지는 약속이 너를 복 주는 사람은 나도 복을 주고 저주하는 사람 저주를 받을 것이며 네 자손이 이렇게 많아질 거야. 네 자손이 별을 세봐라 별처럼 많아질 거야. 이렇게 좋은 얘기만 계속 하다가 언약 중에 이렇게 고난을 받을 거라는 말을 하시고 또 이 고난을 반드시 이렇게 이루시는 이유가 뭘까? 저는 이것이 되게 궁금하고 이것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언약 시리즈 하면서 배우신 것을 기억나시겠지만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를 통해서 선악과를 통해서 하고 그 전까지는 막 생명나무도 있고 뱀도 너무 화려한 동물이었는데 갑자기 땅을 기게 되고 막 이렇게 변화가 있었고 그걸 다 보고 아담과 이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불과 10대 10손 10명 아담이 누굴 낳고 해서 10번째 됐을 때 이미 노아 말고 모두 부패하게 변했습니다. 그래서 노아 때 홍수가 일어났죠. 홍수가 난 다음에 불과 100년 만에 사람들은 바벨탑을 쌓았어요. 사람들은 참 악하고 교만하고 자기 생각과 자기 감정이 너무 중요하고 여기서 자기 원하는 대로가 아닌 거에 대해서 타협하려는 마음 별로 없이 다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400년 동안에 고난을 통해서라도 그 완고한 마음이 좀 낮아지고 종살이를 하는 거니까 누군가가 우리를 이 종의 삶에서 구원해 주길 바라고 하나님을 바라게 되기를 바라셨던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때도 일어났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아까 횃불원장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조건과 상태와 상관없이 반드시 이루겠다. 그럼 우리는 막연히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럼 하나님이 날 만나주셨으니까 내가 성화되고 내가 예수님과 함께 변화되고 내가 축복의 길을 걷는 것도 하나님께서 결국 알아서 하시겠네.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구원의 길을 열으셨고 우리에게 동참할 수 있는 선택권을 주신 다음에 우리를 가만히 놔두면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결국 살고 노아 때 100년 만에 바벨탑을 쌓은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성품을 굽힐 마음이 없는 자들이니까.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니까 고난을 허락하셔서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드러운 마음, 하나님 앞에 낮아진 마음을 갖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믿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이 받은 이 약속을 알았기 때문에 이집트 밑에 있으면서 오히려 더 단단해졌대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아무런 소망 없이 아무 믿는 바 없이 나에게 안 좋은 일만 계속 있으면 아마 그 사람의 삶은 망가지고 자포자기하는 삶으로 갔을 겁니다. 근데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들이 자기를 구할 것을 아브라함 때 약속을 들은 게 있기 때문에 또 그 언약을 이루실 하나님을 믿고 견뎌내고 오히려 강해질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고난 같은 거 없이 그냥 살았으면 좋겠는데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쉽게 부드러워지지 않고 쉽게 하나님을 원하는 마음으로 가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니까 고난을 허락해서라도 우리에게 있었던 안 좋은 습관에서 벗어나게 하고 싶고 고난을 통해서라도 하나님 신경 안 쓰고 살다가도 하나님 꼭 필요하다는 걸 인정하게 하시고 고난을 통해서라도 간절히 기도하게 하시고 고난을 통해서라도 우리가 가지고 있던 안 좋은 습성에서 절대 굽히지 않던 내 마음이 변화될 수 있게, 즉 우리가 하나님 닮게 변화될 수 있게 고난을 통해서라도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고난이 우리를 위한 것이라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은 횃불 언약 때 이 내용 중에 우리의 조건과 상관없이 행하시는 분이시지만 또 동시에 고난을 허락하셔서라도 우리가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선택하기를 바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배워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조건과 상관없이 혼자서라도 동물 사이를 지나가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믿기만 한 그것만 믿는데 그 성품만 바라보면 나는 가만히 있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알아서 날 해주실 거라고만 믿게 돼요. 근데 하나님 성품은 이 언약을 주시면서 400년 동안 네 자손들이 괴롭힘을 당해야 할 거야. 그렇게 해서 너의 자손들이 낮아져서 나를 바라는 자발적인 마음이 있을 때까지 내가 기다릴 거야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조건과 상관없이 구원의 길을 여셨어.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부드럽지 않고 강박한 채 하나님 원하지도 않고, 제가 항상 강조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낙하산처럼 대한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할 수 있다는 걸 알지만 꼭 굳이 하나님을 쓰고 싶진 않은 그런 삶을 우리가 많이 살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과 서로 연합될 때 행복하게 창조하셨는데 우린 자꾸 우리 마음대로 바벨탑을 자꾸 쌓으려고 하니까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허락하셔서라도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자발적인 선택으로 하나님께 오는 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그러면 무조건 다 고난을 받아야 되냐? 아니에요. 지혜로운 자는 고난 없이도 잘 갑니다. 지혜로운 자는 내 생각이 그렇지 않아도, 내 감정이 내키지 않아도, 나는 그렇게 그동안 살아온 사람이 아니었지만 성경 말씀에 쓰여져 있으면 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근데 저는 제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보니까 지혜로운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배운 것을 내 삶에 적용할 마음이 잘 안 생깁니다. 나름 노력은 하는데 대부분 제 마음대로 사는 것 같아요. 저의 이 막 완고한 기질, 완고한 생각, 특히 저는 아집이 되게 강한 사람이어가지고 하나님 말씀 중에서 내 생각에 이해되는 건 하지만 이해 안 되는 것은 알고만 있고 내 삶, 그것을 살아낼 마음이 별로 없는 사람이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은 날 사랑하시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횃불 언약처럼 예수를 통해서 나의 조건과 상관없이 열어놓으신 그 구원의 길에 나를 동참시키시길 원하시는데 나의 자발적인 선택을 원하시니까 아무리 가르쳐도 종원이는 못 배우니까 고난을 통해서라도 배우게 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중에는 뭐 저와는 달리 지혜롭게 하나님 말씀을 말씀만으로 배워서만 하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여기 계신 몇 분의 성품을 아는데 그런 성품이 있으신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지혜롭게 말씀을 배우는 것만으로 자기를 변화시키는 삶을 사시는 분이건 아니면 저처럼 고난을 겪었을 때야 비로소 이건 그만해야 되겠구나 생각하는 사람이 되었건 우리는 한 가지 믿어야 되는 바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가르치시건 고난을 통해서건 우리를 꼭 반드시 이끌고 가겠다는 그 의지를 놓지 않으시는 선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제가 요한이를 가르칠 때 요한이가 너무 싫어하면 하다가 그냥 맙니다. 나중에 가르쳐주지. 약간 이런 마음으로. 만약에 제가 요한이를 뭐 매로 때렸다 잘못해가지고 그러면 좀 때리다가 요한이가 너무 아파하면 원래는 얘가 완전히 인정할 때까지 때리려고 그랬는데 한 대, 두 대만 때렸다 너무 아파하면 그만 때립니다. 저는 요한이가 잘 되는 것이 중요하지만 동시에 제가 마음이 너무 아픈 것도 신경을 쓰니까.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될 수만 있다면 당신의 마음 따위, 당신의 몸 따위 신경 안 쓰시고 끝까지 우리를 포기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오셔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분이십니다. 여러분에게는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는 그 고난 중에 선하신 하나님을 믿고 내가 고난 중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걸 통해서 내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내 생각이 부드러워지고 하나님 앞에 낮아질 수 있으면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니까 잘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이 있고 없고에 너무 집중하기보다는 지금 내 마음의 상태가 어떤지에 집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것이 이 횃불 언약이 주는 가장 큰 교훈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조건과 상관없이 횃불 사이로 혼자 지나가서라도 약속을 하시는 분이시고 또 동시에 400년 동안 종살이를 시켜서라도 우리가 낮아져서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오기를 바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 좋으신 분이시니까 우리가 앞으로 언약들을 더 배워가면서도 이 좋으신 하나님을 더 알고 저처럼 고난 당할 때까지 가지 마시고 지혜롭게 하나님이 이런 분이면 내가 이제 그렇게 믿고 살리라라는 마음으로 붙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